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을 외치신 것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후에 펼쳐질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사건을 어떻게 보면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질 21절부터는 회당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보기 쉽습니다. 또 그게 공부할 때 참 좋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치신 어떤 그 외침, 선포가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친 내용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마을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기 사역이 있고 또 무리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시는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고 분류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펼치셨던 모든 일들은 사실 그렇게 딱딱 구분지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특히 마가복음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펼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같은 어떤 메시지가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 우리도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로 간다면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로 관심이 가죠. 내가 제자로 괜찮은 제자인가, 수제자인가, 제자로서 좀 떨어지나, 제자로서 시험을 본다면 성적이 중위권일까 상위권일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조금 관심에서 멀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복음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그 일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일들을 지금 표준적으로 마가복음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한마디로 오늘 15절 말씀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결국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이것이 연장되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옵니까?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버리고 따랐다, 이것이 결국 회개하고 믿었다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과 맥락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축기 사역, 이렇게 따로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21절부터 이어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미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점점 빼고 앉아있는 회당에 이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의 골몰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까지 중요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 결국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는 귀신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로 볼 때 앞에 나오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 길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방향성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곧이죠.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어떠한 것이 마땅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마가복음이 사실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혹은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만남으로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너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펼치신 일들을 증언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어떤 전형, 또 표준,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읽으면 이 이야기를 그런 표준으로 보지 않고 마가복음의 그런 어떤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부들이 이렇게 금을 고치고 있을 때 딱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했더니 곧 그물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매혹적인 말인가? 당시에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무슨 암호인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실제 있었던 일을 기사처럼 보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난 사람이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제자들의 행동이 어떠한 것이 가장 표준적이고 마땅한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밤새도록 그 어부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되죠.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이 제자로서 예수님과 만날 때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예수님과의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을 때 즉각적이고 아주 단순하게 반응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너무 순진한 유치원 아이들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곧 그 즉시로 그물을 버려놓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참 생각이 많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획들과 앞으로 펼쳐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오늘 마가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배우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국 우리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시험을 보셔서 기준치를 딱 만들어 놓고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도해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이 제자 공동체에 대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재작년에 행했던 그런 수련회였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기 위한 모임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그때 우리 교회가 세운 비전, 우리 그 주보에도 나와 있고 잘 아시죠? 그때 세웠던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사랑을 나누는 제자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시멜로하고 이제 스파게티 면을 가지고 우리 목장별로 단체로 공동체로 작업을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이 생각나서 더 찾아봤더니 그때 우리 인도해 주신 진행해 주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원형이 있더라고요. 마시멜로 챌린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게임 같은 거죠. 그 원형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마시멜로 챌린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4명에서 5명 정도로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각 몇 팀을 모아놓고 이제 숙제를 주는 겁니다. 20줄의 스파게티 줄이 있고요. 90cm의 테이프를 주고 또 한 뭉치의 실을 주고 그리고 마시멜로를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8분 동안 이 팀이 18분 동안 스파게티와 실과 테이프를 얼기설기 엮어서 구조물을 만들고 그 맨 위에 머시멜로를 이렇게 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손을 놔도 서 있는, 18분 뒤에 만들어 놓은 구조물의 가장 높이가 높은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18분 동안 열심히 그 스파게티 면을 가지고, 이 가느다란 면을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맨 위에 머시멜로를 놓으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통 이런 모양이 되거나 여러 팀들을 놓고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거나 뭐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맨 위에 머시멜로를 놓는 겁니다. 근데 18분 안에 못하는 팀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보통 우리처럼 성인들을 4-5명 모아놓고 이 게임을 하면 이 18분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부분에 이제 오리엔트를 합니다. 각자 소개하고 나는 뭘 한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플랜을 세웁니다. 이 스파게티를 어떻게 해야, 너무 가늘면 우리 2개씩 묶을까요? 뭐 아니면은 테이프로 뭐 에펠탑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플랜을 세우죠. 한참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실행합니다. 빌드를 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머시멜로를 딱 얹었을 때 쓰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 여러 팀을 놓고 이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 실험에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건축가들의 제일 높은 게 누구냐면 건축가들입니다. 건축가들은 그래도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구조물을 잘 만듭니다. 건축가 4명을 모아놓고 하면 그래도 꽤 높이 올라가고 성공률도 올라가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팀이 누구냐면 CEO들인데 그냥 CEO들만 모아놓으면 성적이 낮고 CEO 옆에 수행비서를 붙여놓으면 수행비서와 CEO가 한 팀이 되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잘한 팀이 어디냐면 유치원생들입니다. 유치원생들이 얼마나 성적이 좋냐면요. 대학원, 경영대학원생들을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잘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변호사들을 모아놓은 팀보다도 훨씬 잘하고요. 이 유치원생들이 그러니까 이 건축가들을 제외하면 거의 엄청 잘합니다. 유치원생들이 왜 잘할까? 왜 어떻게 이렇게 높이 쌓을까? 애들이 이 힘의 분배나 균형 잡는 걸 잘 모를 텐데. 그리고 봤더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시작하면 그냥 벌써 애들이 그 스파게티를 잡고 막 만듭니다. 계획 없어요. 플랜 짜고 뭐 회의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그 다음에 머시멜로도 그냥 바로 꽂아놓고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꽂아놓고 하다가 넘어지죠. 그럼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뭐냐면 머시멜로를 놓는 성인들은 마지막에 한 번 딱 놓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이 높다는 겁니다. 뭐 이 머시멜로 게임 그 챌린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점이나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세속적인 거 뭐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는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못했을 때 나를 다시 성찰하면서 어제는 못했으니 오늘은 해봐야지 이러면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표준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죠. 제자들이 뭐 재고 계획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아주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자가 되느냐? 완성된 제자의 모습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때부터 예수님을 초창기부터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완성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한 번 일어나서 우리 평생에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지금 하던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평생에 한 번 있어서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반복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도 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부르실 때 또 달려나가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마쳐야 제가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고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아간 이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지금 하던 일 다 멈추고 나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성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실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이 특히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계속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매력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리겠구나, 이제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의 그 기대가 허물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지 않고 도망가는 그 제자로서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후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를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지금 버리려고 하는데, 회개하는데 여전히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 그래도 버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도 열심으로 믿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을 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전환했을 때,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제자의 길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실패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하고 나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달라졌을 때, 제자들이 했던 노력이 다 실패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의 주저함이나 고민이나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때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주님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들을 마가복음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그 중간에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주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난 이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서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세상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관계 맺으며 주님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힘든 일들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펼쳐 보이는,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